그러면 사건 발생과 마음의 상처로 생기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거기에는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리스폰스는 누구에게나 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마음이 생겨요.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나쁜 마음이 생겨요.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슬픈 마음이 생겨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이 딱 옵니다. 누구에게나 이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반응은요, 리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리액션은 이제 반응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는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을 할 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지금 감정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여러분 마음의 틀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걸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그대로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누가 와서 오른편 뺨을 쳤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10대 더 패야 돼. 그죠? 가만두면 안 돼. 그거는 그건 절대로 가만두면 안 돼. 그리고 버릇을 완전히 확실히 뜯어 고쳐야 돼. 자,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실력이 없어요. 10대 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언젠가는 그날이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가서 또 운동해가지고 나중에 원수 갚는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죠. 자, 이런 액션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오는 드라마나 세상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지금 액션은 뭐냐? 프로액션이라는 거예요. 프로액션. 이 프로액션은 믿음의 반응이요, 그 다음에 생산적인 반응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왜 미래에 소망을 주느냐면 긍정적인 반응 수준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반응인데 진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편 뺨을 쳤어요. 그럼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옷도 그냥 갖고자 원하면 겉옷 속옷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프로액션이에요. 오리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이게 프로액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의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미래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프로액션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반응은 프로액션입니다. 자, 그럼 프로액션은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할 때요, 도와줄 때 계산적으로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주면 됐지, 아니면 이만큼 해주면 너도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줬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왼손이 아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된다 그럴 때 박수 쳐주고 감사하고. 근데 이게 지금 리액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도와줬는데 걔가 잘 됐어? 근데 왜 나한테 밥도 안 사줘? 꼭 뭔가 거기에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교육의 문제가 어디냐? 자식을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잘 가르쳤어. 그러니까 근데 얘가 결혼하더니 부모한테 너무 잘해주고 뭐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모가 자식 다 소용없어, 이렇게. 성경에 자식 소용없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성경으로 반응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약장수가 왔어요. 그때 가끔 그 약장수가 얘기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애 이렇게 하나 안고 막 이렇게 안고 뒤에 안고 3남매를 이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고서 지금 약장수가 그 하는 걸 이제 선전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딱했는 모양이에요. 저기는 아줌마 자식 떠서 언제 덕봐 하나 밑에다 내려놓고 깔고 앉아 그러더라고. 예? 그 얘기를 제가 생각하면서요, 요즘에 똑같은 거예요. 자식 덕 보려고 그러는 게 전부. 그럼 어렸을 때부터 메고 다니다가 힘들면 깔고 앉아서 쉬었다가 또 미국 가고 그러지. 예?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개념은요, 내가 깔고 앉는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게 하고 자기들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자녀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성경대로 얘들이 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해놓으니까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공격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자녀를 키울 때도요, 기도해 줄 때도 자녀들에 대한 이 정욕적인 기도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진리로 애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로 반응하는 아이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육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한테 뭘 먹여요?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잘해주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너를, 엄마 아빠도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것만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줄 게 뭐 있어요? 저는 자녀들 뿐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저한테 요구하십시오. 전 두 가지밖에 줄 게 없습니다. 사랑과, 그리고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예? 뭐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외에는 다른 거 줄 게 없습니다. 그거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첫 번째, 과대 반응. 이 과대 반응은요, 조그만 거 가지고 너무 부풀려서 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응을 줄 수 있는 자극은 1인데요 반응은 100으로 해버려요. 근데 그 반응이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거의 다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게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이게 통제 불가능해요. 왜? 아니, 자극은 하나가 왔는데 100으로 반응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 상처가 많지 않고 과대 반응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뭐 특별하게 막 해갖고 막 누가 뭐 분신 자살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지면 그게 이제 어떤 특별한 이슈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를 하나 잡아가지고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같이 군집해서 그거를 갖다가 동조해서 같이 과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과대 반응이 이렇게 확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 사회가 무질서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법과 질서가 무너져서 어떻게 되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바로 법에 위배되는 건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뭐가 돼요? 합법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일들이 합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뭐냐면 법이 능력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공권력이 그때부터 마비가 되기 시작하고 공권력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질서가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불법도 100명이 불법했어도 불법이고요. 10,000명이 불법을 했어도 불법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한 명이 불법하면 가만두면 안 돼. 근데 100명이 불법을 하면 시위를 하거나 하면 그것도 또 없던 거로 해줘. 그럼 1,000명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나중에 그 사람들도 봐줘야 돼. 한 번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법이 있어도 법이 안 지켜져요. 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법이 아닌 거죠,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근데 이제 한국식으로 했다가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가서 만약에 경찰하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길에서 경찰이 잡아가지고 몸수색 딱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몸수색 하는데 거기서 한국식으로 덤벼들고 그러면 총 맞아요. 그냥. 그건 공권력이 세거든요. 차가요 일렬로다가 쫙 해서 불법하고 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습니다. 아, 진짜 대단해. 10대 20대 한꺼번에 잡아놓고서 다 티켓 떼요. 그래서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싸워버리거든요. 자신의 감정에 포로가 돼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 때부터 이제 그 뻔뻔스러운 아이로 자라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어린아이 때부터 조종하는 훈련에 지금 가정교육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렸을 때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아주 애 교육을 너무 철저히 시켜.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얘는 영어는 미국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우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뭐 어린이 프로그램 뭐 그 비디오니 뭐니 다 DVD 빌려다가 그거 갖다가 애한테 다 교육시켜서 한국의 동요니 뭐니 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요. 인사도 그냥 탁 해서 인사하고요. 그 4살 5살 된 애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애가 없어요. 한국말 잘하지요. 노래 잘하지요. 그다음에 얼마나 어른들한테도 이게 공손하게 잘 인사를 하는지요. 쟤 같은 애 없다고. 근데 얘들이 이제 저쪽 방에 가서 아이들끼리 장난감 갖고 놀다가 서로 잡아당기면서 싸웠어요. 싸우는데 이제 다른 아이들은 막 울면서 제가 내 장난감 뺏으려고 그랬다고. 아니라고, 나도 놀자고 그랬더니 얘가 안 놀아준다고. 그래서 잡아당기면서 싸워서 둘이 같이 붙들고 울고 있어요. 엄마들이 왔습니다. 이 지금 편안하게 교육받은 그 아이는요, 야, 사이좋게 놀지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여기는요, 엄마가 딱 와서 애한테 딱 눈길을 딱 줍니다. 알지? 딴 얘기 안 해요. 알지? 그러니까 얘가 장난감 딱 놓고 얘도 울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얘는 이제 제가 장난감 놨으니까 이제 지가 갖고 놀아요. 얘는 화장실 딱 들어갑니다. 세수 딱 해요. 엄마한테 딱 와갖고 싹 웃어요. 엄마,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 우리 딸. 아유, 그랬더니 엄마 친구들이 어떻게 애가 저럴 수가 있느냐고 대단하다고. 근데 대단한 게 아니라 무서운 아이입니다. 걔가 이제 조금 더 자랐어요. 엄마하고 마켓을 갑니다. 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엄마가 안 돼. 이제는 얘도 조금 고집이 생겼어요. 예. 왜 엄마 고집도 있는데 뭐 딸이 뭐 고집 없으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집 방향만 좀 틀릴 뿐이지. 예. 자기도 성취할 거 성취욕이 확실히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이제 엄마가 카트를 끌고 가는데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카트에다 놨더니 안 돼, 빨리 갖다 놔. 그날 거절당하고 그냥 왔어요. 아이스크림 사지도 못했어. 근데 얘가 이제 엄마가 이제 카트에서 짐 탁 싣고 그리고 짐 내려놓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들고 와서 그 위에다 하나 탁 아이스크림을 갖다 놓습니다. 또 엄마가 안 돼. 얘가 거기서 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군중을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얘는 대단한 애요. 예, 표를 던져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엄마가 어떻게 딸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길래 애를 저기서 울리느냐고 저렇게 시끄럽게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알았어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얘는 차를 딱 타는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성취됐어. 한번 하니까 됐거든. 소리 지르니까. 차에서 아이스크림 뜯습니다. 먹습니다. 집에 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니까 밥 맛있나요?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밥 먹으라고 네 밥 있다 그러니까 엄마 난 밥 안 먹어. 그래 이제 조금 지나니까 배고프거든 진짜. 설거지 다 끝내놓으니까 밥 달라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또 야단 맞는 거죠. 밥 주니까 안 먹고 설거지 다 끝나고 나니까 또 그 엄마의 이제 그 딸이지만 그때 서로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 다 물건 하나 사는 거 서로 상처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제 적당한 분위기 속에서는 엄마가 뭘 해달라고 할 때 안 할 때 엄마 따라 나가서 사람 많은 데서 이제 거기서 엄마 망신시켜가면서 자기가 하는 목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얼굴 막 이렇게 되던 관계없이 이제 자기가 목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안 들어줘. 그러면 그 선생님 망신을 시켜서라도 지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떠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다 아이들 그렇게 키우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지금 반사회적인 행동, 이게 오버 액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조금 그 한 가지 상황에서 좀 다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한 가정은 아까 이제 아이가 이제 야 친구하고 사이좋게 놀지. 그 엄마는요 지혜가 있어. 자기 이 법이 분명한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갖다 딱 카트에 올려놓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엄마가 야 아이스크림을 엄마가 지금 30분 이상 카트 끌고 다녀야 되는데 30분 동안 카트에다 넣고 다니면 녹아. 그러니까 이따가 엄마 계산하기 전에 갖다 실어. 그 대신 엄마랑 약속해. 집에 가서 밥 먹고 먹기로. 오케이. 얘는 신난 거예요. 벌써 이미 됐어요. 이제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다 해서 엄마가 잊어버렸어. 그때 딸이 갖다 탁 놓습니다. 응, 알았어. 아이고, 네가 챙기는구나. 지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계산해 줬어요. 차 타고 올 때 신나는 거예요. 콧노래 부르며 옵니다. 그러면서 집에 딱 오자마자 막 지가 짐 드러나려면서 뭐야? 엄마, 밥 빨리 줘. 아이스크림 먹을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밥을 부지런히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잘 먹어요. 그리고 엄마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지. 오케이. 그래 먹어라.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교육이 되어서 큰 애하고 아까 같이 군중이고 뭐고 이용하면서 지 목적을 성취하는 애하고 나중에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여러분 이게 다 마음의 병 들은 거예요. 마음의 병이 지금 왜 왔는지, 이 병을 지금 왜 치유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부모를 조종하는 아이들 만들어 놓고요, 사회를 조종하는 사람들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군중을 조종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때 그 사회는 잘못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인데 그 교육이 다 뭐예요? 이 마음의 상처,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분노를 폭발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과대 반응, 이거 과대 반응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 가지고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직면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직면인데, 이 직면은요, 먼저 첫 번째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자기가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알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할 줄 알고 용서 빌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럴 때 나는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현하고, 사람에게 표현할 부분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진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직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부부가 있는데요, 만약에 부인이 이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다 치유받고 오늘 여기 지금 직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말이죠, 막 교회 갈 때마다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럴 때 부인도 그거 좋진 않지요.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상처가 치유되고 직면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게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불쌍한 사람 뭐예요? 내가 뭘 도와주면 저 사람이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거기다가 이제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받아주면서 같이 반응을 어떻게 해요? 부딪혀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반응은 프로액션을 하기 시작해. 저쪽에서는 부정적인 리액션을 하는데 여기서는 프로액션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액션을 하고 자기 감정 상처 받은 거 갖고 액션하는데 여기서는 진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생산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깨달아요. 내가 해도 너무 하는구나.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마음이 고쳐지기 시작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리고 안 되면 주변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구를 만났더니 세상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되느냐고 막 친구가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 너 나쁘다고 말이야.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해주는 분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가, 그리고 내가 마음 고쳐먹자, 고쳐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요, 고쳐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고백, 회개, 성령의 인도를 통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인내, 은폐, 억제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스스로 자기에게 닥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지나친 절제. 이 절제라니까 이게 계속해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지나친 절제, 통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얘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어. 그리고 부모한테 항상 칭찬 듣고 주변 사람한테 칭찬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늘 엄마가 뭘 자랑스러웠냐면 1등 하는 거 자랑스러워했고, 그 다음에 얘가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했어. 딸로서 자랑하지 않았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얘가 내 딸이기 때문에 얘는 사랑스럽고 내 딸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얘는 1등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그리고 얘는 반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리더십이 있어서 자랑스럽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니까 자랑스러워. 그거로다가 먹고 자랐어요. 부모에게도. 근데 고등학교 2학년쯤 됐는데요, 1등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2등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얘한테. 그래서 2등이 될 2, 3등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딱 한 번 닥쳤어. 얘한테는 1등일 때 모든 걸 끝을 내는 게 좋아. 어느 날 자살합니다. 얘기 들으시죠? 이런 게 기사에 나와요. 걔는 너무 애가 괜찮고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었던 걔가 자살을 했다는 거야. 프레스 다운. 계속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어. 2등은 죽음이요. 얘는 2등과 죽음을 바꿉니다. 어느 날 죽죠.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너무 아깝다고. 아까운 것이 아니라 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는 거예요. 2등과 근데 여러분 중간치기가요 한 석차 10등 정도 올라가면 얘는 셀리브레이션입니다. 축제입니다. 근데 얘는 그 등수 하나가 떨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강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마음의 치유, 내적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의 인생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해. 왜?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내 마음이 투명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제 뭐 계략이나 어떤 계책 가지고 올 때요, 내가 계책이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상대방 계략이 계략인 줄 몰라요. 왜? 계략끼리 부딪히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진리 가운데 반응을 하면요, 상대방의 계략들이 다 보여지기 시작해. 그래서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 되면 그 다음부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내가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예. 자, 자신의 감정에 포로가 되고 그다음에 자신을 학대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만성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런 게 올 수도 있죠. 만성 우울증. 그다음에 대인 기피 공포증이 있어요. 대인 공포증, 또 대인 기피증 같은 게 나타납니다. 사람들 많은데 나타나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질환에 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신과에 갈 만큼 그 정도로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세밀하게 가까이 가보면 가까이 볼수록 이 사람이 좀 이상해, 자꾸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세상적으로는 훌륭하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어떤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비정상적인 행동도 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하니까 이제 드러나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은폐니까 항상 이제 혼자 있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어디에 빠지냐면 이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중독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 중독증, 그다음에 게임 중독, 그다음에 각종 중독증에 걸려갖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중독증 걸린 그 상태에서는 사람들에게 안 나타나.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폭발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벽증, 결벽증. 요즘에 이제 결벽증 걸린 사람들 보면요, 뭐 어디 가서 손잡이도 못 잡어. 그냥 그거 뭐 대장균이 웬 말이라는 둥 뭐 이래가면서. 예. 근데 우린 조금 웬만큼 대장균은 좀 이렇게 좀 만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면역력도 생기고 그것도 좀 잡숴봐야 또 속에서 또 소화시킬 능력도 있지. 너무 깨끗하고 청결만 하다 보면 조금만 저기 하면은 그냥 그 음식을 갖다가 소화도 못 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저분하게 살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완벽주의 이런 것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반응, 과대 반응, 직면, 그다음에 인내, 그 은폐, 억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요셉은 상처가 없었어요. 요셉은 전혀 상처가 없었습니다.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종으로 팔아왔던 형들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유혹을 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도 원망하지 않고, 또 이 감옥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두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바로 왕한테 가서 좀 얘기해 주든가, 그 감옥에서 풀어 주든가 뭐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전혀 이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요셉은요 이제 그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여기 지금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요셉 앞에 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동생이 이제는 우리에게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은 참고 있었지만, 왜 자기들 기준이에요, 그죠? 자기들 같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 형제끼리 저렇게 죽이고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되니까 아마 요셉이 참았을 거다. 가만 안 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요,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에 상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지금 방황하고 있는가? 왜 비전과 꿈을 못 잡는가? 미래의 소망을 못 붙들고 나가는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 상처가 계속해서 드러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보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영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인 상황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보면, 첫 번째는요, 위치가 바뀌었지만 영적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해.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치가 바뀌고 오히려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변질되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변질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앞에 또 변질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많은데 거기서도 변질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은혜를 원수로 갖고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지금 세상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다 자기들 끌어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다 있었죠. 근데 그걸 갖다 어때요? 다 막 폭로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폭로할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거기서 좋은 것을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 그 약점 몇 가지 가고 와서 폭로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무너질 뿐 아니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기업들 가운데도요, 가까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질 않습니다. 전에는 같이 일을 맡기고 할 수 있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핵심 멤버들끼리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문제도 생기긴 하지만 그걸 아주 최소화시키는 거죠.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치가 높아지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요. 바울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지도자들, 그리고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환경이 좋아지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세워서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노후에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가 바로 그거예요. 예.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선을 굽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죠. 가장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또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변은 베드로는 약간 머뭇거렸지만 그래도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똑같은 질문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마음속에 늘 주님을 보면 마음속에서부터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닭이 올 때 내가 그 부인한 것이 기억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거기서 울잖아요. 근데 울었지만은 주님 앞에서 운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치료하셨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묻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네가 3번째 고백이 진짜 맞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뭐예요? 나는 사람 낚는 어부를
업으로 처음 널 불러가지고 너 훈련시키고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리고 너한테 이거 다 지금도 맡긴다. 너 이거 계속해서 해. 근데 네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선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이걸 다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처해하면서 대답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상처는 다 치유되었어요. 이제 주님과 영적인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이제 성령 받고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적 치유가 뭔지 개념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거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그거는 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세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배려할 줄 알고, 더 섬길 줄 알고,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마음이 온전한 자로서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온전한 심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치유되어야 될 부분, 이 내적 치유는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부분 용서 구하고, 그리고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꼭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서를 비세요. 배우자에게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 비세요. 완전한 영혼의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